말씀은 인생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어느 나라 국왕이 그 나라 학자들에게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 연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몇 사람의 학자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수십 필의 그런 낙타에 연구 논문을 싣고 국왕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국왕이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읽을 수 없으니 더 간단하게 정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학자들은 다시 몇 년 동안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해서 국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국왕은 그때 눈, 귀 이것이 예전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못하고 나는 이제 남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걸 읽을 시간 기력도 없다. 누구든지 좋으니 한마디로 인생을 표현하라. 그렇게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학자들은 잠시 의논했습니다. 그런 후에 한 사람의 대표자가 왕의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폐하, 인생은 태어나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국왕은 빙그레 웃으며 그렇구나 하고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권력자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의 관심사는 내가 얼마나 더 큰 힘을, 나라를, 땅을, 돈을 얻을까라는 생각보다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인생이 무엇이지, 죽음이 무엇이지, 그런 본질적인 질문에 더 마음을 쓰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권력이나 돈 다 소유해 보니 그것이 자신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고 또 그것 너머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죽기 2년 전에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암에 걸리고 2년 만에 죽게 되는데 그 폐암 판정을 받은 이후에 그는 죽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뭐지, 신이 뭐지 등등의 그런 많은 책들을 읽으며 고민하다가 그가 많은 질문들을 남기게 됩니다. 근데 그가 던진 질문들은 사실 지금까지 무신론자들이 수도 없이 던져온 질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고민해봐야 별다른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죽기 한 달 전에 천주교 신부에게 24가지의 질문을 적인 종이를 건넸습니다. 그 종이를 건네받은 그 신부님은 이병철 회장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짐으로 결국 만날 수 없고 이병철 회장은 그대로 질문만을 던진 채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던진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등등 이런 우리가 흔히 접해보는 기독교를 향한 그런 종교를 향한 질문들 다 그런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하는 이런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답을 달 수가 없는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는지를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없으면 믿음이 없이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 세상 사람도 어떻게 인생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스갯소리로 고고고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인생은 고고고, 쓰리고, 못 먹어도 고. 자, 근데 이 고고고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괴로울 고입니다. 괴로울 고. 인생에 참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괴로운 일이 시작해서 인생 나이가 들면서 세대가 높아지면서 또 새로운 고난, 새로운 고통,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어서 수고해야 되는 고통, 몸에 질병이 생겨서 그 질병을 겪어야 하는 그런 고생도 있습니다. 가족들 가운데 또 사고치고 문제내고 그래서 또 그것들 수습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가슴앓이 하는 아픔이 또 있습니까? 또 뜻하지 않은 그런 재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흰남노 태풍에 포항의 여러 지역들이 침수되고 또 인명사고가 나고 그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고 또 내가 그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안강에 고향에 갔더니 저희 어머니 교회에 아는 지인분이 포항에 갔다가 물에 휩쓸려 가지고 떠내려 가다가 겨우 이걸 붙잡고 그렇게 살아났다고 하는, 바로 가까이 지인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고난은, 재해는 우리와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두 번째 고는 고독할 고입니다. 사람은 참 고독합니다. 옆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또 혼자 있을 때가 있고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결코 그 외로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찾지만 그 사람이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친구도 하나둘 떠나가고 또 나이가 들면서 또 배우자도 떠나가고 자녀들도 떠나가고 외로운 시간들을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는 한자가 아니고 영어로 고입니다. 고. 그럼에도 우리 인생은 계속 갑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 갑니다. 가는 세월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계속 가다가 결국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의 고고고,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 많다고 생각했더니 어느 날 외로움에 못 이겨서 자살을 합니다. 어떤 이는 인생에 당하는 고난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또 자살합니다. 가는 세월을 막아서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고를 누구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고, 마지못해 당도한 마지막 끝에는 우리에게 인생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팀파워, 공동체 팀파워를 하는데 우리 간증을 준비하시는 분들 간증문을 읽어보니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전부 예수님 만나고 교회를 제대로 만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기서부터 터닝 포인트가 생겨난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 만나면 끝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 제대로 된 신앙생활, 모든 신앙생활의 방향도 대형교회를 만나면 끝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좋은 교제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참 오셔야 되는 분들을 끝까지 은혜의 자리에 앉히려고 열심히 권면하시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 보았습니다.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못 오신대요. 어떡해요? 그렇게 하다가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모 집사님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톡이 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에 있고 고민에 있고 문제에 있는 그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게 만들면,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참석이 힘들다고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보시고는 일일이 다 전화를 하십니다. 전화하셔가지고 그렇게 올 수 있냐고. 그렇게 열정을 내시는 이유는 예수님 만나야 인생의 답을 찾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아, 예수님에게 답이 있구나. 오늘 공동체 팀파워를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십니다. 첫 번째 고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 외로움은 사람이 절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누구도 언제나 내 옆에 있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행동 속에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은 우리와 더불어 우리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외롭다고 느끼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혼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채워지는 마음의 평안, 기쁨, 만족. 육신으로 혼자 있을 때 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교제를 그렇게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절대 외롭지 않고 우리는 단독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외롭다 하지 마시고, 외롭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더 주님을 찾으십시오. 두 번째 고를 이길 수가 있는 것. 네,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첫 번째 고가 고통이었는데, 네, 아무튼 똑같습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네, 첫 번째 외로움 했으면 두 번째 고통하겠습니다. 고난의 문제. 네, 고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문제, 고난의 상황이 왔을 때 우리 주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고난의 의미를 깊이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해결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고난에 주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더 섬세해지고 더 깊이 있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극심한 고난이 왔을 때 주님 의지해서 그 고난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우리 앞에 닥치는 수많은 어려움과 환경들이 결국 주 안에 있을 때는 우리에게 선이 된다는 것, 가장 좋은 것이 된다는 것, 이것을 믿고 고난 앞에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이 말씀 앞에서 다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음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붉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위험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불뱀도 많고 정갈도 많은 그 길, 물도 없는 그 땅을 지나게 하시면서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경험 어떨 때 합니까?
물이 없을 때, 물이 없어서 죽겠다고 기도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굶어 죽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만나가 내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이 인간이 할 수 없다는 능력의 한계치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였음이라. 그 음성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약속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렵습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내 인생의 모든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더 연단시키려 하시는구나, 나에게 더 큰 복을 주려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 사람은 마음에 어떤 상황이 생기면 마음부터 무너집니다. 두려움이 확 휩싸입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다윗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다윗의 마음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 마음에 이것으로 가득 채울 때 그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상황이 해결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두려움을 몰아내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환경이 빨리 바뀌어라, 환경이 빨리 바뀌어야 돼, 환경이 빨리 정리돼야 돼,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 약속이 내 안에 먼저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먼저 붙잡으면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여유 있어지고 하나님이 하실 건데 괜찮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제일 먼저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것 또한 문제없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두렵습니까? 지금 당장 죽는 것이 혹시 두렵습니까? 회개할 거 많이 남았는데, 정리할 인생이 많이 남았는데, 우리는 인생의 끝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종말, 인생의 종말은 나의 죽음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 죽음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뜻하지 않게 죽음은 찾아옵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을 종말처럼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변호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피를 보여주실 때 우리는 구원의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마지막 가야 되는 관문이 바로 심판대를 통과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놀라운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로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문제없이 통과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온다고 해서 절대 마음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들을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고난 당하지 않았으면 내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 그 깊이, 이것을 고난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을 때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다릅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 설교 말씀 들어보십시오. 평소에는 잘 들리지 않던 말씀이 그날은 왜 그렇게 나에게만 하시는 말씀인지 그렇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늘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게 얘기했는데 그때 꼭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이 간절할 때 그때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럴 때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에 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앞에 그렇게 열려지고 쌓여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많지만 그럴수록 더 붙잡아야 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전부요,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찬양, 표대를 향하여 우리 찬양 드릴까요?